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의 경쟁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잘 개척해 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게 해주셔서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금융적인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출금도 잘 갚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착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더욱더 왕성하게 헌신하고 있사오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승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과 한 10여 년쯤 전만 해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갑툭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자동차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참 억울했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피해자로, 가해자로 둔갑 뒤집어 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고 일단 아프다고 막 소리치고 병원에 눕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는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죄송하다고 가놓고는 결국에는 다음 날이 되면 자기가 입원했으니까 병원비 물어내라고, 자기 자동차 이렇게 고장 났으니까 수리해내라고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블랙박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보험회사들도 이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할인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벗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짜고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한모 TV라고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모 TV라고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사고에 그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영상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도 그러한 블랙박스에 정확하게 녹화가 되어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애매하게 그 접촉 사고 난 그 부분만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블랙박스로도 결벽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서 치료비와 수리비를 억울하게 다 혼자서 뒤집어 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블랙박스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 이게 새 친구들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는데, 이제 그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최후 변론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 3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결벽을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은 죄도 없는데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 새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주구장창 욥의 죄를 강하게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 당하고 있던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너한테 이렇게 크나큰 고난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너 한번 잘 좀 한번 생각해봐. 분명히 너 하나님에게 죄 지은 거 있으니까 그거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하고는, 그러면서 셋이 돌아가면서 욥을 조리돌림 하듯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욥을 비난했냐면, 욥이 10남매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은 것도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은 것도 내 자식들이 잘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대신 네 자식들 죄까지 한번 회개하라고, 그렇게 인과응보 논리로 욥과 그 아들들까지 계속해서 정죄한 겁니다. 그러자 욥이 무슨 소리냐,
나하고 내 자식들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죄를 절대로 지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들 말대로 무슨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을 주셔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자신의 무죄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목조목 자신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만일 내가 너희들 말대로 진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삶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블랙박스로 다 녹화해 놓았다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마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듯이 자신의 삶을 전체를 조목조목 말로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자신의 도덕적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깨끗한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심지어 다른 여자에게 마음조차 뺏긴 적도 없다고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 짓겠다고 한눈 팔아본 적 없다는 거예요. 나만큼 깨끗하게 살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자신의 사회적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자는 물론 고아들, 과부들까지도 다 선대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따뜻하게 보살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게 나눠주고 나처럼 착하게 베풀고 살아간 사람이 또 어디 있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냐고, 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냐고 자신의 사회적 의로움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40절까지는 신앙적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잘 따라왔는데, 나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나한테 죄를 지었냐고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즉 욥은 내가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털어서 먼지 날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처럼 정죄하냐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말했던 이 31장의 내용처럼 진짜로 욥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러한 욥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욥처럼 모든 방면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면 사실은 욥처럼 우리도 나만큼 우리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욥의 삶은 참 칭찬받을 만큼 정말로 훌륭한 삶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과 같은 삶이 바로 욥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욥도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디까지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 앞에서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기로 말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물과 피까지 다 쏟아가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삶은 인간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할 때는 인정받을 만한 상대적인 의로운 삶인 것은 맞습니다. 인간의 삶을 쭉 한 줄로 놓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면 욥은 맨 앞에 좀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살기는 쉽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절대적인 의로운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로 따진다면 의롭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욥도 완벽하게 의로운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욥기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칭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완벽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청렴결백하다고, 내가 아무리 순결한 삶을 산다고 고백하더라도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만 개의 입이 우리에게 있으면 만 입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억울하다고 그런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이 만 개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는 타인에 대해서는 항상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비난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데 타인은 죄를 지었다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못 받아주고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흥분하면서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블랙박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블랙박스로 녹화할 수도 없고, 또한 녹화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심리가 어떻습니까? 깨끗한 삶만 녹화해 놓고, 착하게 산 삶만 녹화해 놓고, 욥이 이렇게 31장에서 흥분하듯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 좀 의롭게 산 사람만, 그런 시간만 쫙 녹화해서 보여주고 싶어하지, 자신의 잘못한 삶은 녹화를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모든 삶을 전부 다 녹화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도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타인을 대놓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삶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블랙박스를 쫙 돌려보면 오히려 내가 틀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블랙박스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블랙박스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죄악됨을 비난하는 교만한 이중적인 삶도 절대로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블랙박스 앞에서 그 어떤 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시건만 불의하고 주인된 인간들은 늘 자신의 삶이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작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블랙박스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날마다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셔서, 또한 억울하다고 속일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감찰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선하고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잠을 찾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지난 날에 입었던 죄성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하루를 시작할 이 새벽 시간에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어 날마다 거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입술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모시기에 칭찬받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